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또 처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겸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마음으로 허락하신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코로나19로 인해 유보되고 있는 청소년 주일 영화 교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과정과 목요 주부 교실 등 더욱 기도로 준비하여 허락하시는 때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생명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가정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태신자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고 입주하는 이웃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영적 침륜에 빠진 성도들을 치유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어려운 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협력기관인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세빛 맹인 선교회, 까치밥 선교회, 한성 CBMC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동역하는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세대 담임 목사님과 이은진 목사님, 세우신 장로님들과 여러 권사님, 또한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교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세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하늘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던 히브리 선조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와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는 시편 137편의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사마리아라는 이방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기시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펼치시다가 어느덧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열흘 남짓의 여정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며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들려주신 9개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의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 사마리아 도상의 이야기들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의미 있는 도구로 그 이야기들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막바지 비유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서서 마태가 기록한 달란트 비유를 재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와 오늘의 청중인 우리들에게 마태의 비유, 표절의 부담을 안고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복음서의 저자들이 공히 밝힌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거듭 밝히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에서 밝히신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나타나리라는 기대가 증가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중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적인 오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방향 설정에 대한 오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도래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둘 다 오해가 용납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여전히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다급해진 큰아들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빨리 의사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황급히 의사선생님을 모시러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동생이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초조히 든 형이 돌아오지 않는 동생을 향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살은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던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그만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없는 세상을 만드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십시다. 오해를 물리치고 사랑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임박해지자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은 그들만의 오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신중히 듣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린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조급한 마음이 허상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 자신의 믿을 만한 10명의 종에게 은화 한 머나씩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귀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가 종들을 신뢰했으며 또 종들의 충성 여부를 시험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문화는 은화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것을 100개를 모아야 한 문화, 은화 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 당시 노동자 100일의 품삯으로 석 달치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오늘날로 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1,000만 원으로 장사해라. 그 말을 남기고 귀인은 먼 나라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또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신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몰래 사자를 파견해서 그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인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3명의 종을 불러서 장사한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활용해서 10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왕은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그 상으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종도 한 문화를 활용해서 5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왕은 그도 칭찬하면서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이 문화를 활용하지 않고 수군에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왕은 그를 악한 종으로 부르면서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것을 빼앗아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게 했습니다.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었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책망과 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 10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차등으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겼는데 비해서 이 10문화의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균등하게 1문화씩 맡겼다는 것이 다릅니다. 물론 맡겼다는 것은 같고요. 그리고 이 10문화 비유도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결산을 했으며 거기에 따른 칭찬과 책망과 상벌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림에 관한 축약된 비유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메시지를 예수님의 심정으로 받으시면서 오늘의 비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고 장사하십시오. 이 10문화가 비유가 실려 있는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 이야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추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10문화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죄를 떠나 있을 것임을 알리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보듯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점에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미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초조하고 진지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월이 흐르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 안 오시는가? 그러나 그 지체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멸망을 이루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인 동시에 영원한 심판의 날이며 그리고 성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되 두렵고 떨림으로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잘 준행하여 충성스러운 종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의 흐름에 연연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림이 더딘 것은 그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늦춰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고 가신 한번하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충성스럽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한번하로 장사하는 일, 작은 일이지만 주인이 명령하셨기에 귀히 여기고 얼마나 그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매진하고 계십니까? 첫째 종에게 칭찬한 말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면 한문화가 크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주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종들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장사했다는 것을 확인한 귀인이 그들에게 엄청난 상급, 비교도 되지 않는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공정합니다. 성도는 그 기다림 속에 주신 머나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나 또 머나 비유는 주인이 모든 것을 그 재능에 맞게 또는 한쪽에는 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한 머나씩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미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로 볼 때 달란트는 재능이 있어야 그 재능에 따라서 받지만 머나는 재능과 상관없이 받을 분깃입니다. 달란트가 사람들에게 각자 부여된 여러 가지 재능을 말한다면 머나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동등한 기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지만 그 재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우리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충성스럽고 근면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누어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이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모든 종, 모든 제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받은 것, 그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신 명령, 똑같은 한 번씩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받으면서 가졌던 마음속의 항의나 불편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쟤는 5달란트인데 왜 내게는 1달란트만 주시는 거냐고, 나를 뭘로 보시느냐고,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공정한 것이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고. 달란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달란트의 비유는 너의 세상 경영의 철학이 담겨 있단다. 너희들이 가진 재능에 따라 감당할 만한 몫을 가장 공정하게 나누어 준 것이다. 그래서 말이야, 1달란트 받은 내가 1달란트 남겼더라면 5달란트 남긴 친구에게 한 것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했을 거야. 만약에 말이야,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5달란트 받은 친구가 1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고
너도 한 달란트 받은 너도 한 달란트 남겼다면 나는 주저없이 5달란트 받았던 친구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그가 가진 것 중에서 5달란트를 내게 주라고 명령했을 것이야. 왜냐하면 100% 이익을 남긴 자네에게 내가 베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한 경영의 철학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재능을 준 것도 나요. 너희의 능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나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이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아예 땅에 묻어두고 자기 삶에만 눈이 멀었던 자녀의 그 심보는 천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렇습니다. 이번엔 문화의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똑같이 주셨습니다. 액수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시사항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남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분깃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공정을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남기면 되는 아주 심플한 게임입니다. 굳이 변수가 있다면 과연 이 크지도 않은 어중간한 돈을 맡기고 떠나간 이 귀인이 과연 왕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의 문제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신뢰의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만 온다면 그래도 천만의지지만은 내가 힘을 다해서 정말 해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왕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많은 종들 중에서 선발되어서 10명에게만 똑같이 한 머나를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귀인에 대한 신뢰도 의심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라는 이 보고에서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한 머나. 이 주신 한 머나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돈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당 취해야 될 자세를 함축한 청지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 도구들은 물론이요,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건강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겼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의 노력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윤을 남긴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장사의 내용, 즉 삶의 과정, 땀 흘린 그 과정, 그분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셈을 할 것이라는 믿음의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 이 아침에 주어졌습니다. 내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잘 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한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기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충성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직분이나 재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물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미치는 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면 되는 그러한 단순한 게임입니다. 이래는 누구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헌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같이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구나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삶을 활용해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를 믿고 택하여 한 머나 주시고 장사하라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순종한 제자들을 향해서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셨던 우리 주님. 그러므로 결코 어렵다고 핑계할 수 없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땅에 묻어둘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일도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물질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뭐 그리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핑계일 뿐입니다.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한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귀인의 택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에서 심은 대로 하늘에서 거둔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남긴 만큼 보너스로 주신 달란트의 상급과는 달리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다섯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작은 헌신이 영원한 나라의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한 문화 대 한 고를 다스리는 권세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는 스프라이즈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또는 차라리 저리 가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께서 나를 직접 대면하여 칭찬하면서 5고를 차지하고 그것을 마음껏 다스려라. 10고를 차지하고 그것을 마음껏 다스려라. 그 권세를 이용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잘해보겠다는 생각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한 번 더 시험을 친다거나 그곳에서 우리의 땀 흘리는 노력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그렇게 애원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었던 심판임을 우리는 이미 비유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잘나시고 지금 헌신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지금 보이는 자에게 도움을 드리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그마저 문이 닫히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 10번째의 비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엄청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에게 환호의 휘바람이라도 불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물타기를 시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의 원칙을 알았으니 주신 한문화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충성함으로 땀 흘려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머튼이라는 박사는 마태복음 효과, 매튜 이펙트를 주장합니다. 본문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의 근거로 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적게 가진 자는 점점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효과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빈곤의 악순환, 지식과 교육의 격차, 정보의 격차, 실력 격차,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 격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효과는 누적 이득의 효과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성공하고 앞서 나가면 장점과
강점이 점점 더 쌓여지면서 더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게 되는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업도 그러하고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성공, 작은 문화를 이 땅에 잘 심어서 큰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비유의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망합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다간 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영원한 내 상급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내 영원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권세를 소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한가로운 소풍날의 잔치가 아닙니다. 성천하신 귀인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짧은 인생이 어떤 장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정됩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가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신 한문화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탄식과도 같은 한마디를 가슴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 함석헌 선생님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주보일면에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수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송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당신은 예수님의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당신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지요? 올여름 잠시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르간 특별 연주를 한 김예미 집사님 댁에서 머물렀는데 첫날 시차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목사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외손자인 대영이와 건이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침 산보를 가자고 해서 산보를 나갔습니다. 한 집 앞에 개가 그려진 팻말이 눈에 띄어서 가까이 가려는데 두 녀석이 앞다투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있잖아요. invisible fence라는 건데요. 집을 지키는 개들이 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땅에 묻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자 울타리예요. 절대로 개가 할아버지를 물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어려운 경제 용어인 invisible hands를 어떻게 아나 하고 의아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invisible fence를 제가 잘못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할아버지 부부에게 명설교를 들려주는 애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개구장이고 때론 아빠 엄마의 말을 듣질 않아서 애를 태우기도 하지만 부모의 신앙교육으로 잘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Invisible Fence. 헨리 크라우드라는 분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원제명의 Boundaries라는 그런 책인데, 이분의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바운드리, 즉 경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타협하며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운더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요약했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성경에 기초한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세워가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가는 것이다. 세 번째, 선입견으로 왜곡된 생각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누가로 하여금 이 비유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운더리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바운더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될 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10번에 걸친 누가의 사마리아 여행 이야기는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며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의 그릇 안에 듬뿍 담아낸 그분의 땀이요 눈물이었습니다. 그 비유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딱딱하고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을 그분이 십자가로 기경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로 걸음을 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가서 세상으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죽어가는 영혼의 동토에 낮아지고 희생하며 끌어안고 걸음을 주라고 하십니다. 적은 뭐나 비록 박수갈채 받지 못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내 살을 베어서 주는 그러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 그 왕 돌아오실 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님의 고를 함께 다스려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반응과 순종입니다. 이제 가서 여러분도 이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가 들려주지 못했던 귀한 비유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10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정한 마지막 기회인 이 한문화, 다시 돌아올 귀인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믿고 장사하며 공정한 기회를 감사하며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하늘에서 거둔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울타리, 하나님의 그 울타리 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반응으로 그와 같이 하여 영혼의 동토에서 낮아지고 희생하며 끌어안고 걸음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문화를 이 땅에 심고 가꾸어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주님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걸음을 먹고 마시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끌어안고 희생하고 낮아지며 살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의 그릇 안에 듬뿍 담아낸 주님의 땀과 눈물의 비유를 듣고 새기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가르쳐 주시며 오늘도 인비지블 펜스,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세상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